구약성경 1271쪽에 있는 요엘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무한히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반할지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는가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월 첫째 날이고 첫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이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07년을 맞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자유를 억압받고 나라가 침략이 당해서 마음을 놓고 살 수 없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그 갇혀 있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올해로 107주년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어떤 말씀을 선포가 됐었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귀한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감없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제가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선포는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내리실 것이니까 그 이전에 돌아와라라고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오늘 12절 첫 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위해서 그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금방 읽어드렸듯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이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특별 기도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게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사순절인데 사순절을 왜 정해놓고 왜 예수님을 묵상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그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애통하며 회개한다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나의 겉모습을 찢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 그런데 그것을 찢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마음 깊이 있는 이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라는 것이죠. 이 사순절에 정말로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김문은 목사가 교회 사임을 했더군요. 당연히 해야죠. 사임하는 것이 아니고 고신 측에서 제명해야 됩니다.
자기가 사임하기 이전에. 그게 치리거든요. 이 장로교회에 이 치리 제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교회들 보지 못했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죄를 덮어줄까요? 그냥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교회의 평화를 위한다는 그 명목하에 죄를 덮어두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중차대한 죄.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울려 퍼지는 것을 완전히 사단의 종이 돼서 막아버린 그 입을 치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표 쓰고 나가게 한다는 이 자체가 그렇게 죄를 덮어두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서 읽어드린 그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관영이 되면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물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고 그것도 부족하면 주변국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덮어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는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난 죄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3.1 만세운동을 언급을 했죠. 이들이 왜 죽음을 불사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을 벌여야 됐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유의 억압입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항거하면서 이 만세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오시나요? 아니면 목적이 있어서 나오시나요? 아니면 습관에 의해서 나오시나요?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 당시 선교사들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죠. 예수를 믿으면 다 죽였습니다. 그 시대에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그곳에 다른 선교사가 또 그 선교사를 찾아서 들어가는데 모스크바에서 72시간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 아주 먼 곳에 있는 그런 곳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가 찾아가는데 십자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다 죽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박해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차를 타고 2시간을 가는 거리에 교회가 있다랍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가정집이었다라는 것이죠. 겉에 모습은 가정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가득 찬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선포가 되고 찬양 성가대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는 반주자서부터 울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흐느끼면서 부르는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이 다 끝나고 말씀이 선포하는데 선포하는 목사님의 그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고 성도님들 전체가 계속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울면서 그 설교를 다 듣고 마지막 찬양 끝나고 이제는 헤어져야 될 그 순간까지도 그 울음은 그치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의아해서 이 선교사님이 앉아있다가 그 성가대 지휘자를 붙잡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웁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데 보통 그곳에 모이는 그분들이 1시간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언제 들이닥쳐서 우리들이 총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유하면서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나 평안함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안 나오면 나와야 됩니다.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일이 있으면 못 나오고 사정이 있으면 못 나오고 여행 가게 되면 못 나오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놓여져 있는 예배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울면서 드리는 그 예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자유가 박탈이 되고 그렇게 숨어서 드려야 되는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고 우리는 왜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께 감사해야 되는지 너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신의 악단 영화 보셨습니까? 보십시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전혀 다릅니다. 찬양 몇 곡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유를 억압받으면서 예수를 믿어야 됐고 탈북을 해야 됐고 목숨을 잃어가는 그 모습, 너무도 처절한 그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고
내 죽음을 불사하며 예수를 믿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은 어디를 축복할까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할까요? 아니면 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 예배를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또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도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노하시면 앞에서 읽어드린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러면서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 누구 한 사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자유를 억압받고 그것을 해방시켜 달라고 부르짖으며 만세운동을 불렀던 우리 선친들의 그 모습, 신사참배를 하라고 총뿌리를 들여대고 강요했던 그 모습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그 선친들의 신앙의 반석 위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게 발돋움해 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무색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그것을 묵상하는 교회들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되어 갈까요? 왜 이렇게 믿음은 연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흔적조차도 사라져가는 지금 이 모습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것, 어디 가서 내놓고 전도지 주지도 못하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 말 못합니다. 이제는. 왜 못할까요?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일제 36년의 압제 시대로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죠. 오직 예수님만. 그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차별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 통과시켜 놓은 선진국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도 처참하게 기독교는 말살이 됐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찢는 게 아니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싹트왔고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 박해한 나라들 치고 잘 사는 나라들 보았습니까? 잘 사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도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흐려졌고 그 하나님, 그 예수를 팔아먹는 그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우리들이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입술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기도하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면 무엇하겠습니까? 또 교회를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 모아놓으면 무엇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분별력이 없으면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모든 관습들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진정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회개는 내일의 후회보다도 가볍고 오늘 그 회개는 내일의 무거운 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빼앗겼던 자신을 되찾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깊이 묶고 결국 찢어진 마음이 찬양하는 입이 되게 하며 무너진 심령이 섬기는 손이 되게 하며 방황하던 발걸음이 복음의 길을 걷게 해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니 오늘도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찢고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보다 더 큰 은혜의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